남자 2명 나와서 하는 것도 괜찮네요. 우리 성가대에 이게 부부가 선 케이스들이 많던데 부부가 나와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명이 나오고 또 제 역사가 좀 설명이 되니까 약간 조금 배경을 알면은 좀 좋은 내용인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특별히 2절의 9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구절입니다. 일단 2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과거에 처음에 그랬다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때 그랬다는 거죠. 그때.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역사가 어느 때에 있었냐면 사도행전 18장으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체크해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8장에 1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역을 쭉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우신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요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처음 나갔을 때 이런 마음이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내가 정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바로 이전에 이 고린도 사역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곳이 아데네 사역입니다. 정확하게는 아테네라고 부르죠. 17장을 좀 봐야지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17장 16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 신화가 전 세계에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특별히 그 대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는 아주 지극한 우상의 도시면서 또 특별히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우상이 많아서 바울이 마음에 막 이렇게 분이 일어났어요. 17장에. 그러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이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다르겠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뭐 그 중에는 또 오다 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별로 우리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학교 때 배운 그 철학이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 그 철학자들과 바울과 tranh 논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말을 굉장히 잘했던가 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별명이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이 이 말이 능통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한 예를 설명을 쭉 드립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문화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듣기를 굉장히 즐겨하는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요 이후에 이제 고린도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아덴 사역을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바울이 오늘 설교 중에 한 내용을 보니까 주로 그 사람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철학적인 주제 가지고 했다. 오히려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정말 수준 낮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 않냐?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튼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또 근거가 뭐냐면 아덴에는 교회가 안 섰지 않냐? 겨우 몇 명만 연결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덴 사역은 실패한 거다. 그래서 그 실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조금 이렇게 마음해서 이제 딴 얘기 안 하고 이제 메시지만 예수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리 있는 해석이지만 조금 수준 낮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장에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 사역을 보면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서 새 안식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럼 사도행전 17장 이미 초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장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가장 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온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잘 메시아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분의 깊이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 이 중에는 로마서 백독 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한번 강의해 보실래요? 백독을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겠는데 그 깊이를 모르겠어요. 한 문장이 이해하는데 너무 심오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자기 규례가 됐대요. 자기의 규례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누구도 메시아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얍자에서 우리를 건져낼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고 풀어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풀어내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고 풀어낸 거. 누구도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규례가 됐대.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읽어봤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분명히 18절에 보니까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계속 예수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낮은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메시지를 하다가 늘 얘기하지만, 메시지를 딱 전하고 저한테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 오늘 메시지가 잘 안 됐다, 전문 용어로 삽질했다, 이렇게 여겨질 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지 못했거나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얘기할 때, 사실 메신저가 가장 힘들 때는 그때거든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럼 나가면 밥도 안 넘어가고요. 요즘은 잘 넘어가는데 밥도 안 넘어가고 힘들어요. 스트레스 돼가지고. 그게 이제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하물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안 전했을 것이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관점은, 이렇게 내가 그때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때 설교 한 번에 똑바로 못했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뭔가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사도행전 18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사도 바울은 지구상의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또 믿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초점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이건 내가 한번 그리스도를 잘 못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말고는, 그의 십자가 말고는 더 이상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얘기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표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예민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프로야구 선수 얼마나 야구 잘합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요, 완전함이란 건 없어요.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볼 때에 좀 전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고민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보다 그 분야에 더 많이 고민합니다. 더 많이 생각합니다. 더 많이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문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이 고린도전서 2장의 사도 바울의 이 중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어납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말고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게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이게 알다라고 하는 이 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유사한 의미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욱 깊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또 하나의 배경은, 지금 그렇게 세우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를 잠시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1장부터 쭉 넘어가 보면 11절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편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쭉 언급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세우신 교회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브리스가 부부라고 하는 특출한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우신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시간을 바울이 투자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는 가장 아픈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계속 성장해야 될 교회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다시 편지하는 겁니다. 다시 편지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뭘까요?
딴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해하라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 엄난이 있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아내를 탐하고 또 그것을 교회가 묵인하고 수많은 문제들 더러움이,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하면 그 얘기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워낙 사랑이 없다 보니까 사랑 메시지를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각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생각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을 똑똑히 봐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가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다시 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배웁니까? 그러면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결단은,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덴에서 그때 메시지 한번 잘못해가지고 죽었다면서, 메시지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게 뭐 결과가 안 나왔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사역을 하면서 결론 생각하게 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올바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만남이 있든지, 어떤 경험치가 있든지 포커스가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길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십자가, 그분 자체, 그것 말고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지만 참 비밀입니다. 1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에 여러분 잘 아는 이 구절을 얘기합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대단한 왕으로 나타나서 모든 이 자기 민족을 대적하는 것들 싹 쓸어버리고 최고의 왕이 돼서 자기 민족을 최고의 민족 되게 하고 열방이 떵떵거리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것도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일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다리 다니고 다니는 모든 제자들이 영양가 전혀 없는 제자들이에요. 몇 명은 어부고 몇 명은 세리고 몇 명은 열심당이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빵도 영향력이 없는데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막 그런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었대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무에 달렸다는 얘기는 저주받았다는 얘기인데, 저주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이게 유대교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헬라인들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정도 되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 정도 되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경지의 신비로운 어떤 계시, 어떤 지식, 어떤 지혜, 이런 것들 막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기 나사렛에서 목수하던 양반이 와가지고 막 비난받다가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 주라. 이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만 하나님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와 버금나는 것이, 감히 새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구상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을 다 모아둔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비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인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심판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받는 영혼들을 건지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원래 상충되는 것입니다. 죽여야 되는데 아들이라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가 그의 몸 안에서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지혜보다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는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냥 좀 괜찮은 존재로 살고 싶은데 십자가는 우리를 단죄합니다.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냥 그런 죄인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아주 나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영원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이,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무엇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십자가가 능력이 안 된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똑똑히 서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왜 부담스러우냐? 그 십자가가 우리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린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정죄받기 싫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아들 대신 죽이고 너를 살릴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래서 이론일 수 없습니다. 절대 이론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가야지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설 때만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땅에 살면서 힘든 일 많을 겁니다. 억울한 일 많을 겁니다. 견디기 쉽지 않은 일 많을 겁니다. 그때 십자가 앞에 다 가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 앞에 가서 그렇지, 제정신 차리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정도 살아있는 것이 은혜지. 또 십자가 앞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분이 살아계시지.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지라고 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복잡해서 들어가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보면 그냥 하나씩 하나씩 재단하시는 거예요. 너 원래 죄인이잖아. 근데 아들의 목숨을 너 대신 살렸잖아.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준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설득이 되고 설득이 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으셨지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가 내 것이란 얘기고 그 부활이 내 것이란 얘기예요. 십자가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사도 바울의 말이 더욱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나름 열심히 살겠는데 또 지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는데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MKMT 때 우리 김영구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전혀 뜬금없는 두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어떤 십자가의 화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이력을 보면요, 조금 자세하게 이력을 보면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자로 묶임 바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은 세리마테고 한 명은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셀로신을 얘기합니다. 셀로신, 열심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당. 그때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것에 도무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력 항쟁을 벌인 사람,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독립투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리고 세리마테는 뭐냐면 그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세금 얻게 횡령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매국노요. 최고의 독립투사와 최고의 매국노가 예수님의 제자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면 이 둘뿐만 아니라 혁명당, 열심당에 가담했던 인물들이 제자 안에도 몇 명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사람의 성격은 마태를 죽여야 됩니다. 세리를. 독립투사가 했던 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세리마태를 받아들이고 또 세리마태 입장에서도 자기 모든 삶의 가장 불편한 존재들이잖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그냥 익숙한 불신자의 삶을, 바깥에서의 삶을 그냥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빌리 그리함 50주년 집회를 참여하면서 특별히 통성에서 기도할 때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제목으로 정말 좀 진정한 회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희망을 해보게 됐습니다. 전 세계 제자들이 이런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꼭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저 주위에 있던 누군가 여기서 꿈벌이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누군지를 까먹었는데 저보다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할렐루야.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구나.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생 부담이냐 아니면 평생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앞에 계속 가보시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힘든다, 어렵다 그러면서 거기서 멈춰 있지 마시고 그때 이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지신 그분 앞에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마침내 결국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지만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 진다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고난을 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거 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힘든 거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죽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신다는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역행하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인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부서를 맡고 계신 분들, 또 기관을 맡고 계신 분들, 교회를 맡고 계신 분들을 그 교회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 기관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죽는 겁니다.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게 비밀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신 은혜가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하튼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만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에 관해서, 특별히 예수와 그 십자가, 특별히 그 부활에 관한 얘기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부족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몇 구절만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죽음과 그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 사도임을, 그 조건임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그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막 달려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교가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감히 어떤 선상에 놓일 수가 없습니다. 4장에 드디어
베드로하고 요한이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까딱 말 잘못하면 자기 스승 예수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여러분 마음에 비수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인생에 나타났던 일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으로 그 중심과 그 작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4장 33절에 32절부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사실이 깨달으시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리라. 지금도 이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소유로 도전하고 있는 우리 순회 선교단도 그렇지만 역사 이래로 이런 시도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하고 과연 우리의 삶과 이 성경이 맞냐 돌이켜 봐야 됩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결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작정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준의 차이나 경험치의 차이나 판단의 깊이나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포커스해야 되는지 어디를 초점해야 되는지 많은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지를 분명한 기준을 오늘 분명하게 못 박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갈수록 이 십자가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능력이 맞구나. 나에게서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 되도록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 되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않고 말 잘해가지고 그것을 설득되어서 믿음에 기초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 위에 너희의 믿음이 세우시길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 여러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다시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면서 저는 계속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은 뭔가? 무엇이 본질인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선교사님들에게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선교 현장에 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돌아보고 선교사님들 만나볼 때마다 이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가는데 선교사 치고 안 아픈 사람 없고 선교사 치고 돈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없다. 나이 들면서 지금 점점 더 어려워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열매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 후원이 점점 끊기고 있잖아요. 이런 중에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제에 걱정 없이 하겠지만 또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또 자녀들 중에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문제가 많으려고 많은 게 아니라 그 이국 땅에 가지고 하다가 애가 몇 명 있는데 몇 가지 예를 하더라고. 예를 들어주더라고. 애가 학교에서 이렇게 왕따 당해가지고 나중에 학교로 못 가고 집에서 있으면서 애가 이상해지고 나중에는 애가 극단적인 선택하고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애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요, 그 자체로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준들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들여서 와서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보니까 병원 사역하고 학교 짓는 사역을 하고 뭔가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돌보는 사역하고 하는데 모든 것이 멈춰진 거예요. 그때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뭘 했지? 우리가 이 땅을 복음화하려고 왔는데 복음화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는 도구만 사용하고 있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 모전하고 있었구나. 코로나가 터져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도 모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고 그 기도 모임이 지금도 새벽 모임하는 기도 모임이 지금도 계속 여러 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귀한 분들이죠.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선교사님들이 회개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자기 인생을 최고로 드린 분이 문제 딱 왔을 때 오히려 또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냐는 거예요. 뭐가 본질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며?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건가요? 직분 맡는 겁니까? 사역을 하는 겁니까? 헌신을 하는 건가요?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사 받는 것입니까? 기도에 열심히 하는 겁니까? 치유받는 겁니까? 응답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까? 복 받는 게 본질입니까?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을 펼치는 게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도구예요. 신앙은 예수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믿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 좋은 교회당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교회당을 못 나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도 그러했고 북한의 상황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뭔가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본질에서 점점 벗어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그 모든 도구들이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선 방향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작정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로 아덴 사역 좀 실패했으니까 조금 정신 차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정말 참으로 믿음 가진 자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는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 또 그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내가 그거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서 이 십자가가 차곡차곡 비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핍박받는 상황이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 또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숫자가 많아지고 당연하게 큰 부흥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핍박의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올바른 신앙을 준비해야 돼요. 정말 주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베델의 은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작정이 오늘 우리의 작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는 그 엄청난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유일하게 열방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또 고백하며 이것이 우리의 힘과 비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